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당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말 표준 관용어구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삼재가 끼었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삼재가 끼었다. 보통 무당들이 삼재가 꼈어. 올해는 운수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죠? 그거 어떤 굿도 하고 부적 써줄 테니까 이거 받아갖고 가. 이렇게 하는 거 많은데. 자, 이 삼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보니까 이 12지 간지, 그러니까 우리가 12년 단위로 해를 셌잖아요. 12진법을 썼는데 그 12년을 보면은 그 12년 중에 3년은 운이 안 좋은 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재라고 불렀는데 이걸 이제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은 이 삼재를 이제 천재, 인재, 지재,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사람의 재앙, 이렇게 삼재가 있다. 여하튼 이게 인생에는 이렇게 막 재앙이 있고, 특별히 올해는 정말 운수가 안 좋다, 올해는 정말 재수가 없다, 올해는 정말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해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거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오랜 세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진짜 올해는 뭐가 안 풀리는 해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참 오랫동안 교제하고 계신 한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정말 이분 가정이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원인을 모를 병으로 자녀들이 계속 아팠어요. 어느 병원을 가도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겠어.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기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더 아프다고 하고, 또 어디 가니까 어디가 안 좋고, 어디 가니까 어디가, 다 병원마다 진단이 다르고 해법이 다르고 그러는데 치료는 되지 않고, 이걸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치는데 이제 또 시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아파, 남편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막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막 부모의 공양해야 되는 부모의 어려움, 막 온갖 것들이 휘몰아치니까 이분이 정말 정신이 없게 보냈겠구나.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걸 쭉 보면서 진짜 올해 뭐가 끼긴 꼈나?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문득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해를 보낼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정말 몇 년도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몇 년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막 끔찍한 일이, 답답한 일이 연속해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해에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았습니다. 한 해에 부모님 2분 내지 3분 장례 치르는 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어머니 장례 치르고, 또 어떤 분은 막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또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막 장례를 치르면 그분들 말로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정신없이 막 올해 진짜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도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면 우리가 다들 마음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되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까지는
그야말로 축복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온갖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정말 엎어지면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엎어져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조건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내가 잘 안 섬겨서 그런가?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막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막 뜻하지 못한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더구나 재산상의 손해까지 일어나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시선을 살짝 돌리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살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데 집에 우환이 없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승승장구해.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심지어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힘들어진다고요. 이런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성경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국의 손에 의해 멸망합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왔고요, 남쪽에 이제 동쪽에서는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당시 아수르라고 한 나라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제국,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한 제국인데 잔혹무도하기가 이를 데 없는 나라였어요. 더구나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었어. 인정. 그래도 우리는 예배라도 드렸잖아.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노력이라도 했잖아. 때때로 좋은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개혁하고 이방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절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면 주님, 우리가 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왜? 그래도 주님을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가 왜 쟤들만도 못한가요? 이 생각이 더 심해진 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건조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폴에 풀려나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개혁하고 제대로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들은 그때부터 정말로 철저하게 지독하리만큼 말씀을 제대로 지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태동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특히 안식일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중에 헬라 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헬라 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일요일, 즉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날 전쟁을 벌여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에는 거룩히 지켜야 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해가지고 칼 들지 않고 안 싸우고 다 죽습니다. 전멸당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랍비들이 안식일에 우리가 최소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적들이나 적들과는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추가 해석을 해놓은 뒤에야 그들이 그때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언제 쳐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 쳐들어왔잖아요. 군인들도 그때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욤키프르 전쟁 때가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저것들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아니까 그때 쳐들어오니까 그때 당하면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건드려?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여하튼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방인과 분리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려고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로마의 당국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믿는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과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믿는 자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순탄하게 풀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냐? 믿지 않는데도 삶이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에 언제 경각심을 갖습니까? 아프고 피곤하고 다치고 그래야 경각심을 갖잖아요. 아, 내가 이대로 수치를 재보면은 이대로 안 되겠구나. 경고를 듣고 그때 정신 차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대로 사는데도 어떠한 경고도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위기도 없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너는 이제 나와 안녕 이렇게 버리신 것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괴상하고 괴이하고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뭔가도 아니야. 이거는 그저 일상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겐 다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되게 재밌는 참 은혜로운 한 에세이의 글을 읽었어요. 이유정이라는 신문 기자가 쓴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짧은 글귀였습니다. 자, 이 이유정 기자가 자기의 40대는 너무나 불행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다고 그렇게 회고하면서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40대가 되니까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은 안 됐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고 아프셔서 그러니까 돈이 양쪽으로 막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 들어가고 부모님한테 돈 들어가고 내 집은 월세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애들 챙겨 학교 보내고 자기는 직장 출근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운전면허를 딸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려고 추운 겨울날 이게 두껍게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한 외제차가 서더래요. 창문을 탁 내리는데 그 창문 내리고 나온 얼굴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더랍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그 추운 겨울날 자기는 차에 있으니까 얇은 캐시미어 코트 하나 딱 입고 어머 너 이 동네 사니? 나 이 동네 이사 왔어. 우리 또 보자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네인데 자기는 되게 그냥 평범한 아파트. 근데 거기는 비싼 연립주택 있는 그 동. 그걸 보면서 순간 심한 현타가 온 거예요. 쟤 뭐지? 나는 뭐지? 분명히 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예쁜 것도 아닌데 왜 40대가 됐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쉴 틈 없는데 쟤는 여유 있게 외제차를 몰며 좋은 코트 입고 룰루랄라 하는 모습 보면서 순간 속이 뒤집어진다는 것보다는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현타가 시게 온 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 감정에 함몰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정신없었대요. 그렇게 막 처절하리만큼 바쁜 40대가 지나서 50대가 넘어서 50대 후반쯤 가니까 그때 잘 나갔던 친구들, 그때 여유로웠던 친구들 사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지고 나도 그 괴로운 시기를 지나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그 탤런트 김용옥 씨 아시죠? 그 김용옥 씨가 우리나라 그 최고령 탤런트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라디오 스타인가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내가 하녀부터 연기해서 그래. 하녀 연기. 그러니까 그분은 좀
데뷔 때 할 때부터 좀 노안이셔가지고 뭐 엄마 연기, 하녀 연기 막 이런 연기만 하시다 보니까 그냥 막 공주 연기하고 뭐 왕비 연기 이런 고귀한 역할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귀부인처럼 공주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꼬꾸라지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래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농담이 나오더라고요. 인생 꼬아서 생각해봤자 꽈배기일 뿐이라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기본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기쁨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재물이 넉넉하고 모든 일이 순탄한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쁨,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기쁨, 예를 들어 기쁨이라고 하는 큰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건강이라고 하는 풍선, 재물이라고 하는 풍선, 기타 등등 가족이라고 하는 풍선, 이런 풍선들을 막 넣었어요. 그런데 이 풍선은 줄어들 때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뭐 커질 때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풍선들은 막 값이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행복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쁨의 총량이 줄어들어요. 요게 줄어드니까 요게 줄어들고 이게 같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만 줄어들 수 있는 변수로 내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영혼을 채울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충만의 원리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자, 예수로 만족하자, 예수가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신다는 고백은 나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풍선 안에 들어있는 자꾸만 변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울렁울렁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줄어든다면, 이것이 짜그라들었다면 그것을 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즉 예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자꾸만 변수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 안에서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작년 연말에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상황에서 현재까지 변한 게 없어요. 현재까지 1년 동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분이 예수 충만의 삶을 살려고 지독하게도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충만, 즉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 지독히도 노력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 흔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우리는 살면 살수록 알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20대 때도 이 찬양 부르기 싫어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안 되던데. 삶이 힘들고 고난하니까 도저히 만족이 안 되던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생각이 지워지기는 경영 점점 더 짙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참 원래부터 알고 있던 찬양인데 올해 이 찬양 듣고 정말 부르르르 떨리는 듯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 손경민 찬양사역자 작사 작곡한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자, 이 찬양 가사가 진짜 가슴을 확 후벼 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자꾸만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매개 변수 때문에 들쑥날쑥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당장 내일 출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다가 잦은 만약에 접촉사고가 나면 우리 시험 왕창 듭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 기스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는 사람 100이면 100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을 때 자꾸만 그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함수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그릇에, 내 영혼의 풍선에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성도,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축일로 지키고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축일. 예전에 제가 예배학 공부할 때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축일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해의 마지막을 그래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한다, 경축한다, 경배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해의 갈무리를 오직 예수로 충만하자, 오직 예수께 감사하자, 오직 예수로 만족하자고 갈무리를 짓고 다시 한 해를 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좋았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고 놀라웠던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 해의 갈무리는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으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한 번은 바라봐야 할 오직 난 예수로만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보다 앞서 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추수감사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축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지만 속상한 일도 많고 아쉬운 일 또한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죠. 저 사람은 제 1년 동안 이런 성과를 거두고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평안과 기쁨은 결국 한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계속 변동하는 변수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마시고 이제 이 한 해의 갈무리를 예수 충만으로 채우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의 한 해를 예수 충만, 예수 만족, 예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믿음의 새해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기도하며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난 예수로 충만하라고 담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